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약 1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 바울을 이 총독 앞에서 이제 고발합니다. 대제사장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더둘로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와 또 유대인 무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고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막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그 모욕적인 말로 고발합니다. 이에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론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길고 좀 복잡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네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란이나 갈등이 일으킬 만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는 유대교 전통을 계승하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그리고 자기도 저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의인과 악인들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그 신앙과 논쟁의 그 핵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증인인 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고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현재의 고소가 그 증거도 증언도 없는 적법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설교는 이 바울의 이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한 단어에 중요한 단어에 집중해서 그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또 22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또 그 밑에 24절에도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반복적으로 도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호도스라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바로 그 길, 경로, 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로, 우리가 다니는 도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의미고요. 근데 철학적이고 좀 이 관념적인 의미는 그 인생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에 이르는 그 길, 도, 그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그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의 뿌리를 두었지만은 그 방향과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시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에 가잖아요. 근데 여기 잡아들이려는 그 믿는 자들, 기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 도를 중심으로 3가지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믿고 따르는 도에 대한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도죠, 도. 세 번째는 총독 벨릭스의 입장에서 바라본 도. 그러니까 같은 도인데 바울이 믿는 도가 다르고, 유대인들이 그 도에 대해서 바라본 관점이 다르고,
또 이 로마 정치인 벨릭스가 본 그 도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서로 상반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믿고 따르는 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의 도를 말합니다. 예수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좀 후반부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해한 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해한 도는 전통과 형식에 갇힌 관점에서 바라본 도를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유대인들은 예수의 도를 이단이라 하는 도, 이단이라고 하는 도라고, 이단의 도라고 간주하는 입장이었죠. 그들은 예수의 도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 반하는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복음서의 안식일 사건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배고프니까 그것을 먹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 행위 자체가 이랬네, 너희도 안식을 어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다윗이 굶주렸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자비와 생명의 보호가 그 율법의 본질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율법의 형식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생명의 보호가 그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인데 저도 기침이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유대인이 그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또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옆에 그 손 마른 사람이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고치게 되면 그 올무를 놓는 거죠. 고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어 하시고는 이제 고를 고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1.5m 간격을 다 유지하기로 그 어떤 규범이 세워졌을 때, 당신들 지금 30cm 아니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를 가까이 가서 데리고 어떻게 병원에 가지 않겠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근데 율법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1.5m 가까이 됐네, 어겼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래서 그 손을 고치셨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전통과 규율을, 율법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생각하고서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제 그때부터 모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거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 기간에 1.1 1m든 2m든 간격을 한 거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경건과 거룩함과 사랑과 진실을 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라고 한 것을 때 구체적으로 지침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 유대인들이 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형식과 틀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그 내용과 본질을 깨닫게 한 거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과 규율에 얽매여서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하고 비판하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단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벨릭스가 이해한 도는 그 세속적이고 탐욕의 관점에서 그 도를 이해한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는 거는 내가 이거 잘 알지, 나도 예수의 도 이건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바로 내리지 않고 연기한 거예요. 보니까 법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은 법적으로는 잘못한 건 없어. 그리고 이 일의 이슈와 사건이 왜 벌어진 것도 대충 나는 들어서 알고 있어 한 것이죠. 이거는 그가 예수의 도와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또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지만은, 그가 과연 얼마나 알까요? 예수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지, 난 그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 자기 수준에서 다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가 그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의 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들어가는, 이미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지 하는 자기 선입견 때문에 진리로 들어가는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벨릭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는데 드루실라와 함께 헤롯궁에 구금된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틈틈이 불러서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듣는데, 그래서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줄 때 막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금을 가지고 와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자면, 그가 부자 아니랄 그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의 규모가 엄청날 텐데, 그와 친해지면 나도 좀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울을 더 자주 만났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도를 분명히 듣지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을 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움도 가졌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나, 이런 어떤 그 반응도 보여요. 근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뇌물을 좋아했는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요심에 가려서, 세속적인 관심에 가려서 드려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그래서 진리를 들어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과 또 이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본질과 진리를 놓쳐버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의 도를 배격하고 이단의 도로 몰면서 죽이려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벨릭스는 세속의 관점에서 예수의 도를 종교적 하나의 현상으로,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듣지만 더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적인 성공과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담아두지 못하는 거죠. 그의 눈과 귀를 돈에 대한 욕심이 막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 자신의 고집과 편견, 관습과 전통, 내가 이거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자기 고집과 또 가치관에 딱 묶여서 귀가 막힌 거예요. 눈이 가린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압축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도, 벨릭스가 바라본 도에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믿고 따르는 예수의 도, 예수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길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고 말하면 지레짐작하면 다 말하는 것이 남보다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죄를 덜 져야 되겠죠.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면은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해야죠. 어떤 자기의 공로로서의 종교 생활, 자기 의로서의 어떤 선행,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고행을 통해서 세상과 차단하면서 뭔가 고고하게 뭔가 수행을 해야만 어떤 수준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어떤 자기 관점에서 자기 노력과 자기 의의 관점에서 하나같이 100%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 누구든지 아버지에 다다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덕과 인간의 행실과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율법에 대한 지킴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행으로, 선한 삶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돈과 힘으로, 심지어는 많은 기도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선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길에 오를 수 없고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의 정면으로 충돌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살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 고집부터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왜 너희만 맞다고 그러느냐, 그런 거죠.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합니까? 얼마나 자기만 맞다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성경이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왜 2라고 말하냐? 3도 4도 5도 될 수 있는 거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2인데? 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 4도 되고 0도 될 수 있지 한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길 외에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구절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 가운데 은혜로 아멘으로 느껴지시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터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세요? 이게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독단적 아닙니까? 사실은 해보세요. 다른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조금 더 교양 있고 좀 더 지적인 존재가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뭔가 좀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초월과 신비가 기독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에도 초월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고상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 불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고상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 많죠, 사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길과
구원이라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실 사는 부활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상한 존재가 되길 원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독단적이고 편협한 종교에 왜 얽매입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 나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음에 그것이 인정한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외에는, 예수의 길 외에는, 예수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구원이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되는 존재를 원한다면 기독교 외에도 다른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따진다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자녀를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데 누구한테 그걸 따집니까? 내가 예수의 길 외에는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다른 길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존재 자체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면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자녀다. 너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절망할지라도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자녀다. 존재 자체와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리의 변화, 자녀된 신분의 놀라운 권리가 변화됩니다. 아버지, 내 사정 아시죠?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입니까? 영원한 운명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어요.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여정이 있고 그 길에 구비마다에 펼쳐지는 상황과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다다른 끝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목사인 존 버년이 쓴 유명한 고전 철로 역정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름이 크리천이에요. 크리천이 주인공입니다. 크리천이 누가 전해준 복음의 책을 읽고서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도시가 멸망하네, 이거 빠져나와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으로 가는 여정을 결심을 합니다. 그의 여정은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짊어졌어요. 그리고 그 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의 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죄의 짐이 풀리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길로, 본격적인 예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심은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의 길이라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예수의 길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과 회개의 문에 진입해야만 비로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5년, 10년을 다녀도 내 안은 감동이 없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뜨뜻미지근한 거, 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까? 내 삶은 왜 변화가 안 될까? 그 이유는 명확해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 작업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회심의 단계에 접어들어야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비로소 신앙의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 여정 속에서 여러 시련과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실망에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잡다하게 파는 것들이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라고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녹슬고 다 껍데기뿐이고 이 세상의 물질의 허무함과 이것이 다 허상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야 이게 참 무가치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거인과 의심의 성에서 붙잡혀갖고 죽도록 맞으면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정도로의 깊은 수렁과 절망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주님은 나를 이미 버리셨을까요? 라고 절망 속에서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지 라고 하면서 영적인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탄탄대로 믿음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절망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고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의 길은, 믿음의 여정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를 바라볼 때 이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인맥 의지하지 마시고 그 물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크리스천은 여정 중에 여러 친구들, 신실과 소망을 만납니다. 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시험과 유혹을 함께 이겨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사망의 강을 건넌 후에 드디어 천성에 도착을 합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가 수많은 시험을 견뎌 끝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영광의 보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 서신인 고린도 후서에서 그 길의 끝에서 그 믿음의 길, 예수의 길 끝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수레하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며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바울이 이랬겠구나. 그때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을 때 거짓 죽을 지경 매 맞고 공격당하고 몸이 찢길 정도로 그랬을 때 이랬겠구나. 가이사랴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더둘로가 신랄하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막 고발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 이랬겠구나,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믿음 지켰네.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 바울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을 지켜주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재판장이 진짜 재판장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재판장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그 길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도를 이단의 도라고 비방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냥 다른 종교와 같은 비슷한 사회적인 현상과 상식의 수준에서 그 도라고 바라보지만 또 물질에 묶여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는 것 같지만 한쪽 귀로 다 빼버리는 그런 양상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길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싸움을, 경쟁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새로운 영광스러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달려갔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달려갔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지쳤을지라도 은혜와 소망의 의지에서 또 일어나서 달려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사상과 종교와 어떤 이상한 집단처럼 보였을지라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길이 삶이었고 여정이었고 생명이었고 그에게 면류관이었고 그에게 전부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길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의 길이 어느 정도의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까? 혹시 아직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내가 혹시 편견과 고집으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회심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의 길로 이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고난도 있지만 우여곡절이 있죠.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낭망의 거인에 붙잡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히 영광의 길이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고 사망의 강에 다다를 때 두려워 떨지라도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그 길을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실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면류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누린 교회가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했던 것 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예수의 길로, 오직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하늘누린 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